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는 뒤로 하고 오늘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절대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가 불행한 죽음인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모세의 죽음은 모든 자들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꼭 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1000배나 혹은 10,000배나 값진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보고 있습니다. 가인은 살았고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의 죽음이 훨씬 더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죽음으로써 오히려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만약에 죽음 앞에서 그리고 혹시 감옥이나 고난이나 핍박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믿음을 배신하고 또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이 도망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은 더 몇 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더 확실하게 증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핍박하던 자들도 그들에게 핍박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천국이 있단 말이냐? 왜냐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가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면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은 꼭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연명하면서 며칠 더 살고 몇 년을 더 사는 것보다도 훨씬 값있고 능력 있게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라든가 유관순 열사 같은 이런 우리가 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무서움 속에서 무섭고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짧은 인생이지만 죽음을 통하여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애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보다도 사는 것보다도 죽음을 통하여서 국가의 중요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1000배나 10,000배나 더 값진 교육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도 그냥 살다가 더 오랫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도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더 확실하게 증거를 받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혹시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통하여서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 우리의 죽음은 값지고 아름다운 죽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천배 만배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순교 직전에 죽음이 정말로 두려워서, 이 나이에 이대로 죽는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다 어리석게도 죽었지만은 이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데 병이 와서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될 때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죽을 바에야 그럴 때 옛날에 멋지게 순교할 것이, 근데 이렇게 10년 후에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후회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육신의 껍질은 벗을 것이고 내세가 우리의 본격적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천국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명하여서 살아내는 것만 주의 것이 아니라 오늘 만약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사냐면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익한 쪽을 택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서 몇 년이라도 더 살아서 다 살아있다는 그 삶보다도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유익되게 된다면은 그것도 나는 선택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유익함을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살면서 몇 년이라도 더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유익을 깨뜨리게 하고 어려움을 끼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유익함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값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꼭 사는 것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은 더 값지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배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죽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다 마쳐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병든 데도 없어요. 죽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120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억이 쇠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느보산까지 홀로 걸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조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모세의 사역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6절에 가서는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가 불행한 죽음인가 한번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보세요. 모세의 죽음이 오늘 죽었는데 복된 죽음인가 아니면 정말로 불쌍하고 불행한 죽음인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모세는 그렇게 만약에 가나안 땅에 단 한 명 들어갈 수 있다고 볼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모세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고 모든 백성들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배신하고 송아지야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나눴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흐느적 거릴 때에도 모세는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외롭게 고독하게 싸워서 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볼 때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모든 인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 불쌍합니다. 그토록 힘쓰고 애쓰더니 다 배신할 때 모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합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니까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지금까지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의 무덤은 무덤조차도 없어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불행한 죽음이요 불쌍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세는 우리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오히려 더 의미가 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마치면은 누구든지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건강이 넘치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우린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이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완이 다하면은 우리는 다 멈춰야 되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건강이 넘친다고 자신할 필요도 없어요. 병들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완, 그 수완이 차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조망하였다,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고 놀라운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모세가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가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들이 그렇듯 미래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확실한 약속의 미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직분이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누구도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에게는 확실한 약속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갈 우리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보려고 노력해서 보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본주의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천국이 존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뒤편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거죠. 우리의 먼저 가신 믿음의 선조들이 자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인다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 예수 믿으면 학교 안 보낸다. 너 예수 믿으면 회사에서 잘라버린다. 그렇게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또는 쫓겨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있어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이리저리 피해 가지고 내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서 하나님 천국을 전하는 것보다도 나의 깨끗한 죽음, 나의 깨끗한 고난, 박해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120세를 일기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면에서 인생이 가는 길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인생이란 점에서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합니다. 죽음만큼은 그렇어요. 혼자 가는 것, 홀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꿈속에서도 소원이 가나안 땅에서 죽고 싶었지만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다른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보다, 그 어떤 이스라엘의 사역자들보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희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밟고 거기서 죽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도 요셉도 가나안 약속과 희망의 땅을 바라봤지만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인간에게는 참 좋은 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주어지냐, 교훈을 주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죽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죽고 싶습니까? 죽는 얘기 나와가지고 좀 서운하실는지 몰라도 어디서 죽고 싶어요? 제가 고흥지방에서 시무할 때 한 분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으면 참 좋겠어요. 나이 들면서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기도하다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 참 딴 데서 죽은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으면 참 좋겠네 그랬는데, 다른 한 분이 듣다가 아이고 그러면 그날 밤부터 나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네. 그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몰라도 괜히 무서웠잖아요. 무섬증이 들겠죠. 그래서 내가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죽지 말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물론 자식들 다 모아놓고 죽으면은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죽음은 너무 다양합니다. 사고로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병 하나 없고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냥 불름을 받아서 갔어요. 오늘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무슨 삶을 사느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한 것처럼 죽음이 가까우면은, 아브라함도 죽음이 가까울 때 이삭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삭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눈이 이제 완전히 두 아들을 분별하지 못할 눈이 되었고, 이제는 일어났다 앉은 것도 힘들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랬을 때 이삭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물론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리고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137세까지 살다가 죽음이 가까울 때 야곱이 딱 느끼는 거죠. 죽음이 가까웠구나.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으면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야곱은 침상을 붙잡고 일어나서 앉아서 12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명 한 명 축복을 했다는 거죠. 축복을 해주었어요. 오늘 모세도 신명기 33장부터는 모든 지파들을 하나씩 하나씩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워요. 자식들 하나하나 다른 것 하지 말고, 나 용돈 얼마 주라, 나 어디다 뭐 해라, 이거 하지 마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모세는 죽어지면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여호수아에게 축복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점령하려면은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하고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 아니에요. 모세의 죽음은 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무덤도 찾지 못했지만은 모세의 죽음은 그야말로 복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끼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헛된 죽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았을 때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살아서 입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직전에 천국을 증거하는 거죠.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훨씬 그 죽음은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는 늙어도 쇠하지 않는 영적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육신적인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영적 인지 능력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 들고 늙어지면서 찬송하는 찬송 능력도 떨어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능력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깜박깜박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숨지고 떨어질 때까지도 영적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확실하게 가나안을 확신할 수 있고, 그게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능력이, 이런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서, 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육신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와 능력으로도 늙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늙었음에도, 우리가 누워있을 때에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영적 능력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위하여서 30일간을 백성들이 애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후대에 아름답고 오래도록 기억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면에서도 우리는 내놓을 만큼, 물려줄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 그런 인물은 못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역사의 최고의 모델 지도자 모세도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죽음을 통하여서 경험해 줍니다. 모세, 아마 우리가 아는 역사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 모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모세도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명도 일도 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의 계획과 사명은 끝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계속된다는 것은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끝나도, 나의 일은 끝나도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모세는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입니다. 온 백성이 방황할 때도 모세는 굳건하게 섰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이름을 정하고 국가의 조직을 세웠고 모든 12지파의 위치까지도 다 정해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안전한 나라로 광야에서 만들어 왔던 모세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 되고 끝나버렸느냐? 모세는 떠나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서 더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는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앞당기도록 하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걸림돌이 아니라 성취의 지름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지 갔을 때 태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태국에서도 11시간을 산속에 높은 고지를 걸어가는 거기에 한 청년이 너무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너는 선교지 가지를 못해. 그런데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서 보냈어요. 선교지에서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싣고 내려와서 거기에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병원에 갔는데 결국 아빠 엄마가 서울서 가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아빠 엄마가 우리 아이가 선교지 가서 죽었으니까 선교지 생각만 해도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해년마다 그 선교지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한 달 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해년마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의 기념으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살아있는 것보다도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다 오늘 죽읍시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바로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죽음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통하여 모세는 떠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름답고 복된 삶과 그리고 죽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연명하면서 꼭 살아야만 되는 것보다도 때로는 죽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을 확실하게 더 증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